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또다 하니라.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24할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알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에 예수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장 5절,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저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하나님이 내게 성취할 말씀이다. 그렇게 잡으면은 그대로 하나님은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자꾸 내 머리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편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때 겁이 안 나요. 왜? 매사의 모든 사건 문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통해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런 상황에 내가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인간은 다 피조물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는 지원받았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 누군가가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전부 다 주인이 있잖아요. 만드신 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 서둘러 무에서 유로 탁 만들어지나요? 아니거든요. 그죠? 인간도 만들어진,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 지으신 분이 누구냐? 인간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영혼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영혼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그 주인 없는 그 영혼을 지켜줄 영적 보호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있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원인 모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리 불안하지? 왜 이리 염려가 되는 거야? 계속 염려 안 하려고 해도 그죠? 염려가 계속되고 태산 같은 걱정, 고민거리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죠? 왜? 주인을 잃어버려서.
주인, 영혼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없으면 결국은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거든. 그렇죠. 자기 힘으로 잘 되면은 어찌 될까요? 봐라, 막 이러면서 교만돼.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요. 주인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되면 다 교만합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죠? 주인이 있으면 그게 주인이 해준 줄 알고 겸손해지지. 그 주인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안 되면 어찌합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죠? 학대하고, 늘 잘 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죠? 자존심 막 상해가 견디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영혼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를 못하지.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멸망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은 창조되어졌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뭐든지 할 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될 때, 아차! 이러면서 또 주인을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을 딱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도 내 생각을 갖고 다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느낍니다.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내 머리 똑똑함 갖고 다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참주인, 인간의 참주인이 누구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살펴봤죠, 그죠? 그 요한복음 1장의 주인이 바로 예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요, 그죠? 빌리, 또 누구죠? 안드레요, 또 누구죠? 나다나엘이다. 그죠? 아멘? 그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는 뭐다? 말씀이시니라.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했어요. 그죠?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신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봤죠, 그죠? 그는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영혼의 구원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이분이 육신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랑이 나타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인공으로, 이사야 7장 14절 성경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그 안에 충만이더라. 그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주인입니까? 흑암을 이기고 승리한 주인이시구나. 흑암을 이기고 어둠을 치유하고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자꾸 요한복음 1장에 계속 주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저주재앙의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분이 바로 세상죄를 제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저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 주인을 해야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영혼이 지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뀔 수 있다. 저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해서, 또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 우리가 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옛날에는 틀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죠? 뭔가 육신적인 메시아, 자기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 아니야. 그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이 뭐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이다? 임금이시다.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시다. 주인을 고백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프린트물 받으셨죠? 첫 번째 대지가 뭐죠?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뀐 사람은 평생 한 가지 있습니다. 평생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도, 기도도, 기도응답도 이것만 되어지면은 다 되어집니다. 그죠? 그 적어놨죠, 그죠? 예수님을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뭐로 주인으로 바꾸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뭐냐? 이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설교하고 그런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게 돼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쉽고 편한데 그래 들어놓고 아 예수님 주인 되겠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내가 딱 주인 돼 살아갑니다. 안 좋은 일 일어나면 막 감정이 막 기복이 생겨가지고 막 도저히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래. 그죠? 문제 오면 막 너무 낙심이 되고 막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래. 그죠? 설교를 너무 그리스도 주인 되겠다 주인 되겠다는데 딱 돌아서면은 또 내가 주인 되겠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저도 뭐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쉽게 주인이 잘 되는데 문제가 오고 사건 터지면 또 내가 주인 된 자를 싹 돌아가 버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또 듣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지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내 실력 믿고 내 머리 믿고 내 경험 믿고 그러면 주님 이거 뭐 이거 그냥 놔두고 주님 따로 내 따로 일에 빠져가지고 왜 바쁘다 보니까 주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 뭐 일에만 정말 빨리 일을 해내야 되고 막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막 그죠? 주님 생각하는 것은 깜빡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뭐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살아있죠. 근데 뭐 인생에 살다가 뭐 빨간불이 탁 켜지면은 그때 이제 또 이제 내가 주인돼 살았구나 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붙잡죠, 그죠? 그 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고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재창조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안 되는 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맡겨보세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일하신다. 그죠? 그때가 주님이 주인 바꾸라고 하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이 되는 그런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여러분요, 누군가하고 이게 포럼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 자기가 깨달은 말씀 포럼할 때는 큰 은혜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포럼하면요. 그 포럼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믿음이 쏙 들어와 버려요. 그래, 포럼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 포럼도 중요한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그거요, 들을 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포럼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두 번째 뭐이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뭐든지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내 없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직성이 막 내가 주인 안 되면요, 뭐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살아왔어요. 자기 각인 뿌리 체질의 주인데 살아왔다. 그죠? 우리 자신이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내보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듣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내가 주인 돼 살면은 내 수준 못 벗어납니다. 내 경험 못 뛰어넘습니다. 내 기준, 내 틀 못 깹니다. 나라고 하는 작은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될 듯 하면서 결국은 안 됩니다. 왜? 나라고 하는 한계에 이 틀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그죠? 일어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엄청난 황금어장이거든요. 여러분,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주변의 가족들 보세요. 주변의 직장 동료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바뀌면요, 다 살리거든요. 왜? 주인 된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인 안 됐는데 주인이 왜 일해줍니까? 우리 슬기 그 자취방에 곰팡이 쪘는데 주인인데 지났다 하니까 주인이 와서 바로 싹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죠? 왜? 그거 자기 집주인이거든. 그렇죠? 주님께 그 모든 일에 주인으로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역사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 바꾸는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일, 사건, 일이 생길 때, 그죠?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복음 붙잡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쉴 틈 없이 박해가 오러갑니다. 끝났다 싶으면 핍박이 오고 막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들어닥칠까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 그리 했습니다. 야, 사람 진짜 막 비를 바짝바짝 말하더라고요. 기도만 했다면 문제가 터지고, 기도 안 하고 불신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겨. 기도하고 엎드리면 문제가 터지죠.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요, 주인 바꾼 사람은 주님 썼네요. 아멘? 주인 바꾸기로 하라. 자꾸 바꾸려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응답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 바꾸는 기도를, 그죠? 매일 제일 많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사단의 통로, 내게 역사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또 과거의 상처, 이걸 전부 축복의 통로로 바꾸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통로로 싹 바뀝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주인 됐으니까 아프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딱 바꾸면요, 전부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축복의 통로, 세계복음의 도구로 그걸 하나님 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주인 바꾼다는 이 말이 무서운 말이니까요. 사단이가 안 되게 악착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하더라도 문제의 주인을 바꾸고 사건의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실제 누굽니까? 주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주인 돼서 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믿고 주인 바꾸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와서 질문해줘? 예수님한테 찾아오고요. 포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주인 바꿔야 돼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은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지. 응? 연회장 가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연회장 해결할 줄 압니까? 연회장 해결 못해. 혼인잔치집에 신랑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 한번 혼주한테 물어보면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그죠? 맨날 며칠을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누구한테 가입니까? 주인한테.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 대신 주인 대신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멘. 이 마리아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매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죠? 주인 바꾸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24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 아닙니까? 저게 하나님 기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고, 그죠? 다 주님께 주인. 그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면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줍니다. 놀랍습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네 인생을 보여주고, 그죠? 또 지켜주고, 그죠? 은혜 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네 인생을 인도하겠다잖아요. 그죠? 그런 주인을 딱 모시고 있으면서, 그죠? 내가 주인데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딱 역사해 주셔야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 보혜사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깨닫고 인도해요. 그죠? 주인 바꾸면은 악한 영이요, 이 충만한 이 악한 영이 충만한 이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성령 충만을 부어주죠? 여러분 몸이 고린도전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 영이,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데 살면 하나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염려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 했다?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주님이 반드시 멸한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또 강단에서 급박하시니 아니라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값으로 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면은 우리 속에, 그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분쟁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은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요, 더럽게 하는 거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해야 될 성전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제가 감동이 와서 적었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성전으로 사는 사람은, 그죠? 내가 주인 된 성전으로 살아간 사람, 그 자체가 성전이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분명히 주님 것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성전을, 주님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어찌 됩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죠? 뭐든지 다 주님께 맡기고, 그죠? 주님께 질문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그죠?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고, 그죠? 건강도 잘 관리하고,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죠?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주님이 다 역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 말씀 깨달아줍니다. 믿음이 자라고요.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탁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죠. 잘못을 저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실패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가? 여기 내가 갱신할 게 뭔가? 그러면 그 실패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요. 전부 축복과 발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뭐가 임하고 계시다? 성령이, 진리 영이 다 성령께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갱신하고 바꿔서, 그거 못하는 게 진짜 실패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교훈 찾아내고 갱신할 거 찾아내고 내가 바꾸면 회개하면요, 그죠? 그거는 실패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그게 발판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꿔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경험 갖고 하면 될 것 같죠. 내 머리와 지식 갖고 하면 될 것 같죠. 내 배운 것 갖고 막 주님 비껴나서 막 내가 할게요. 안 됩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저도 제 열심으로 전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해봤습니다. 저도. 땡볕에 얼굴 샥하며 타가면서 말이에요. 밤 12시에 1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해봤어요. 저도. 안 돼요. 내 힘을 갖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완전히 막 프라이팬에 얼음 녹듯이 있잖아요. 프라이팬에 이런 거 얼음 있죠. 녹듯이 확 사람이 꺼져봅니다. 왜?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이 그래요. 전 전도 후발도 해봤고 이슬비 전도도 해봤고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가서 영접하고 역사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되어지는 전도 열매 이런 것들 잘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내가 자꾸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 내 안에 거하고 영적 상태의 주인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는 플랫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되는 거지요. 내가 주인 돼서 뜬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그죠? 매일 아침마다 최우선 순위가 뭐냐? 매일매일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너구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그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첫 번째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인으로 모십니까? 어떻게 주인으로 내가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주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해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왜 사흘째죠? 좀 안드레도 부르고 제자들도 싹 부르고 난 뒤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죠? 하나하나 뭐 성경의 문자 하나가 놓칠 게 없어요. 그죠? 말씀을 딱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뭐로 초대됐어요? 손님으로 딱 초대됐죠. 그렇죠. 뭐 당연히 손님으로 가지 뭐. 그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근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완전히 한참 즐거워야 될 이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찌짐이 떨어졌으면 꾸면 되는데 이게 뭐가 떨어졌냐면 술이 떨어져 본 거예요. 술이 완전 음식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술이 없으면 흥이 다 깨져버잖아요. 그죠? 음식이 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에 어른들은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혼인잔치집에 즐겁게 해야 될 포도주가 딱 떨어진데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눈치를 딱 채고 연회장 같은 데 가봐서 문송이 있으면 연회장은 이 잔치를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응? 그 사람들 뭐 가봤죠. 뭐 매니저한테 가봤죠. 뭐 해결됩니까? 매니저가 뭐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질문이다. 뭐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인 바꾸는 기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부터 주님 사건이 딱 터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이 질문 하나 엄청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인 바꾸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완전히 영적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딱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사람만 집에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뭐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당시는요, 아주 우리 말로는 뭐 너무 쌍스러운 소리처럼 보이죠, 그죠?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말은요, 아주 극존칭 언어라고. 카드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그 예수님이 자식으로서 사생의 기간을 이제 끝내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딱 들어가면서 그게 변화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고 뭐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막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 설교도 찾아보고 막 또 여러 번째 워드 찾아가지고 뭐 네이버도 찾아봤는데 속 시원한 게 없어요. 그 사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말의 의도는 내가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그 일에 상관할 수가 없어요. 아멘? 관계가 다 하나님의 자녀랑 관계에 임해져야 주인으로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관계가 없는 일에는 주님은 손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서 해주는데 그죠? 내 때다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의 주인, 사건의 주인, 어려움의 주인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거 주인을 주님 거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응?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녀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이 예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6월절 날, 그죠?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잖아요.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안 바르면 다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를 집 안에서 먹어라. 이랬죠, 그죠? 그런 자에게는 저주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장대에 높은 높뱀을 들어서 그 장대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죽을 병에서 다 치용을 받았어요.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뭐 여리고 무너지고 뭐 여리고를 뺑뺑뺑 돌아왔다니까 여리고 무너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분명히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멘.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뭐 태양과 달이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됐습니다. 밥은 먹고 살겠지. 밥은 먹고 살고 계속 밥은 먹고 살아.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체험 못합니다. 주인으로 바꿀 때 한 번 체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 왔을 때 다 내려놓고 딱 주인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그거 한번 체험해 버려야 그때부터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 오면요 불신앙 안 합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주인을 맡겨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해보자 이래 된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굉장한 거죠 이게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말 보세요. 이야 진짜 이 말 한마디 완전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제가 이 요절을 이걸 딱 했거든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주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아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혼인잔치에 연회장이 주인 됐지. 너 하인들 이제는 혼인잔치에 그 연회장 주인 말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다. 주인을 바꾸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관계를 맺어져 버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딱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에 주님이 뭐랍니까? 2장 6절에 뭐랍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물 떠는 항아리가 있었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팔레스타인은 양말 이거 안 신어요. 왜? 거기는 사막이고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다 말이에요. 양말이 그거 없어. 그거는 전부 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발가락 사이에 그죠? 먼지가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더러운 발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종이 가서 주인에게 물을 떠주고 발을 씻어줍니다. 또 손을 씻도록 물을 안 내요. 그게 항아리가 있었겠다.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그 하인들에게 주님이 딱 메시지를 주잖아요. 뭐랍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야,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지 딱 준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주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듣깁니다. 근데 이게 안 듣긴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제 말을 듣고 전부 상처받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뭐 엄청난 역사를 떠들어대면서 들어섰습니다. 은혜는 됩니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정말로 체험 못을 합니다. 왜? 강단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지금 예배드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설교를 잡아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내 설교만 들어와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 그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항아리에 가서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웠더라? 아기까지 채우라 말 안 했어요. 근데 저것들이 아기까지 딱 채워버려. 야,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2장 8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 대부분 사람들이 요 다음에가 잘한대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뭐라? 갖다 줘. 연회장 갖다 줘라. 예수야 조금 있다가 갚으면 그만이지. 왜? 손님이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 그 하인들은 이 모든 일의 문책을 자기가 다 해야 돼. 뒷감당을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것들이 말이야 포도주 갖고는 물을 떠와. 그죠? 하나님 말씀 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 내 현실에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내용 안 맞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불합리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지 될까요?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주인 역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고 역사 따라갔더니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을 때 여러분 옥토박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걸 갖다 줬더니 어떤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말하더라? 알더라. 참 중요하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 또 누가 있어요? 하인들. 그게 혼인잔치집에 수많은 동네 잔치가 돼가지고 막 이웃이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웃이 왔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만큼 소수예요.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 여러분 정세 3장의 인생이 완전히 복의 근원으로 바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으로 주인 바꿔줬잖아요. 마귀의 종로라서 영원히 지옥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줬잖아요. 그죠? 이게 물이 포도주 바뀌어본 거예요. 그죠? 재창조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났다면 말씀 여러분 순간 모든 걸 주인으로 바꿀 때 재창조 역사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가면은 안 됩니다. 저 그리 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뭐 신앙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로 맛보고 그죠? 그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을 알았다. 주인 바꾸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창조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되지. 자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머리 믿고 살고 절대 재창조 역사는 밥은 먹고 삽니다. 죄송합니다. 재창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첫 표적이 요한복음 2장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뭐로 나타냈어요? 표적. 표적은 여기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쫙쫙쫙 나타나요. 그걸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그 이 첫 표적 영어로 뭐냐면은 사인이에요. 사인. 뭐 신호. 무슨 신호, 무슨 사인이냐.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우리 인생의 뭐이다? 주인이시구나. 이걸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멋집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된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불신자가 보고, 야, 저건 표적이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네요. 뭐 이건 별로 표적도 별로 아닌가 보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딱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흑암이 무너지한다 이거. 사단이 무릎 꿇게 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로 여러분 임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맨날 며칠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딱 동이 났다.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준비는요, 아무리 계산해서 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주인 없는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한계가 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 처음에는 이 잔칫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뭐든 거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 근데 어느 날 인생이 딱 모자라는 시간표가 딱 온다. 그때가 예수님 만나고 주인 바꾸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주인으로 바꿔야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모자람이 충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왜 줬냐? 그리스도 만나라고. 네 인생 주인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래야 부족해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능력 갖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굉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이 요한복음의 2장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아닌 주인으로 바꾸는 말씀 딱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붙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죠? 완전 복음이 지난주 뭐 했습니까? 완전 복음. 여러분은 완전히 죄에서 사단에서 헐무가 죄를 죽은 영에서 지옥나라에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 주일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 거절할 수 없는 영적인 흐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DNA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상태, 영적 흐름, 영적 유산, 여성 배경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여러분 주인으로 믿어야 그걸 보고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축복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인 될 때 7가지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 안 되면은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립니다. 이거는 그냥 글자로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을 축복을 모시는 첫 번째 무슨 축복이죠? 성령의 내주. 이 말은 뭐니까? 주인 바꾸겠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주님이 네 인생 주인 내놔라는 거야. 주인 자리 비켜. 더 이상 네 인생 주인 네가 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주인 될 거야. 네 모든 건 내가 다 맡아줄게. 제발 좀 내한테 맡기고 네 인생 주인 좀 나한테 내놔. 이 말이면 돼요. 성령이 내주. 아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앉아있다 이 말. 그 말은 네 인생 주인 이제 네가 주인 돼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죠? 사단이가 그 주님 없는 여러분 이게 주인이 없으면요 아무나 와가지고 따서 먹어도 아무 상관 못해. 근데 주인 있는 물건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모셔도 됩니까 하는 거. 그래 드세요 이래 되지. 주인 없는 거는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마귀가 주인 없는 건 지 마음대로 갖고 놀라고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지 마음대로 부질러 버리고 인생을 완전 박살내 버리고. 왜? 주인이 없거든. 근데 주님 그러잖아요. 성령의 내주, 네 인생 주인 내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이거 쏘지 말아요. 이게 믿어져야 평안이 오고 불안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여러분 속에는 이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인데, 창조주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죠? 성령의 인도, 네 인생을 완전히 주님이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왜 안심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셨는데 왜 나는 안심이 안 됩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못 해보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 이 부분에 좀 더 나누겠지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조금 나의 주인 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게 확인이 되면요. 더 이상은 내게 주님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거고 믿음인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죠?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어려움 터지고 어려워 억울한 일 생기면 내가 주체 못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 여정으로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아이고 인생 대박 터져버리고 앞으로 자빠져도 일이 되고 뒤로 자빠져도 일이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란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가 그것이 전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이 돼야 다음에 문제가 올 때 눈도 깜짝 안 해요. 아멘? 그래야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주인데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헤븐이 뭐 파워, 뭐 드론이 파워, 뭐 이터널이 파워 썼어요. 이게 뭐 말이야 이게 대체 뭐 성경에도 나오도 않은 말을 갖다. 그죠? 헤븐이 파워라는 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뭐 드론이 파워, 뭐 이터널이 파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딱 예수님 이름,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예수님 모든 만물의 주인 이름, 예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누가 동원됩니까? 시공간 초월한 주의 천군선도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원될 때 뭐가 임하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잖아. 그러면 땅에서 맬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단 말이야. 하나님은 응답해 줄 것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이미 하늘 문을 다 열고 기도 응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우리의 기도로 금양로 담아가 주의 천사가 하늘나라 계속 올라가 주님을 배움나니 했잖아요, 그죠? 아멘? 기도할 때 부리는 영이 주의 천군천사가 우리가 천사 보고 어이라 가이라 이럽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죠?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주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데 누가 심부름해서 기도 응답 주는데? 하늘군대죠. 아멘? 그런데 제가 뭐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그런데 그 가운데 중간에 이 보좌와 땅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있어요, 없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죠? 이 악한 공중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딱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엎드려서 기도한 날,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 엎드리는 순간, 바로 왔지요? 근데 10일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사국이 딱 버티고 앉았어요. 그 바사국 나라를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누가 왔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완전히요, 이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제서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하잖아요. 아멘. 이 헤븐이 파워예요. 알고 들으세요, 메시지를. 응? 저게 대체 무슨 말이고 이거 하면 또 한다. 우리 더블하시고 하면 또 헤븐이 파워, 헤븐 드론이 파워 또 한다. 노래도 막 이터널리 파워 이렇게 하면 또 부릅니다.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 될 때 이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건이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 국어로 잡지 말고 막 표로 잡지 마시고. 그죠? 이게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복종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누가 동원됩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그죠? 섬기는 종, 하늘 군대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라고요, 제발 좀. 응? 그죠? 빌립보 3장 20절에. 왜 그럽니까?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야, 내가 그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내 때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말,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미.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죠? 나의 영원한 배경.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귀신이 무릎 꿇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빼앗긴 세간을 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이 네 혼자 예수 믿고 공부하고 끝낸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 아멘. 그렇죠. 이거 언약 잡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금이 해산물 있죠, 그죠? 그 소금이 해산물을 부패시키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하려면은 소금이 결정체로 있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 소금이 아예 그냥 형체도 없이 녹아져 버려야 돼.
아닙니까? 초가 있잖아요. 자꾸 빛을 밝히려면 초가 녹아져 버려야 돼요. 안 녹고 가만히 있으면 불 꺼져 버립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이게 내가 주인 됐구나. 2번 이거. 야, 내가 주인 된 게 이렇게 많네.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그것만 찾아봐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 그 부분 내가 주인 맡아줄게. 이런 응답이 여러분 한 주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바꾸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